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평생에 오바댜는 처음 설교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매일 성경에서 본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본문을 따라서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뭐 이제 이런 특별히 이제 설교자들이 꺼리는 그 설교의 본문들이 보통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을 별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가끔씩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다 없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부담스러워요. 굳이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거고 별로 들어도 좋은 이렇게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삶이 힘든 고 어렵고 뭐 또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데 굳이 교회까지 왔는데 또 심판의 메시지 뭔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섭취를 잘 하셔야죠. 아이들이 이제 먹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채소나 뭐 이런 것들 잘 안 먹고 고기나 뭐 이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과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골고루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문이 주어지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그냥 이제 목회자가 느낌이 가는 대로 막 이제 본문을 막 정하면은 어떻겠어요? 막 심판에 오는 날이라면 오늘 또 누가 이번 주에 목사님 마음을 되게 누가 상하게 해갖고 목사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뭐 상해갖고 그 사람을 지금 치나보다 뭐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 말씀을 여러분도 자세히 보지 않고 이게 짧잖아요. 2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고 얇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이제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어제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혜의 요새와 같은 산지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형제들을 공격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를 약탈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들의 교만.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공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너네가 해봐라.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별들처럼 우주로 갈지라도 내가 쫓아가서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들 또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전반이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안주하게 되고 거기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묻고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에돔의 심판 메시지의 이유는 그들이 형제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의 경고가 에돔의 교만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그들의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에돔이 그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을 얘기를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로 남유다를 칭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에돔은 11절에 이방인과 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너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라는 표현은요, 이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 너까지도 너마저도 이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의역이 된 거고요. 직역에 하면은 너마저도 그랬다. 형제의 나라인 핏줄의 나라인 에돔도 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너마저도 함께 약탈하는 데 동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구경하고 바라봅니다. 그의 어려움과 불똥이 나에게 혹시라도 튈까 봐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어때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 소위 말하면 이제 진창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려면 그 진창 때문에 자기가 더러워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힐 각오를 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를 도와줄 생각도 없고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힐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와도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자기에게 기회가 되면 자기도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해왔던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12절에 형제의 날, 그날은 곧 재앙의 날이고 그날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 쳐들어와서 망하게 나는 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은 그날을 기뻐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입을 크게 열고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죠. 자기 형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누가 잘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 참 안 됐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심 이제 좋아하는 거죠. 같이 뭔가를 지원했는데 나는 안 됐는데 그 사람만 청약이 됐어요. 그러면 잘 됐네 집사님 잘 됐어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나는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안타까워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깔깔거리고 웃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이제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라고 했을 때 함께 우는 건 그래도 쉽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일 당하고 자식이 굉장히 아파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울고 울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누가 잘 됐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일에 막 마음껏 축하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깔깔거리며 웃었다는 겁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너도 약탈하러 성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도 같이 들어가서 한몫 챙길 게 없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방문하지 말며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에돔이 한 일이 뭐냐면 길목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그 피난민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서 바벨론이라든지 그 적국의 손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로 한 명당 돈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에돔이 행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일들 또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자체로도 목적이 있지만 그렇게 밝힘으로 인하여서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부모에게 지적당하면 부모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삐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왜 너는 그 말을 듣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일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시사일 텐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토라질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왜 나한테 내 잘못을 좀 감싸주고 모른 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왜 굳이 일일이 그것을 언급하고 다 까발리고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망신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요 서로 편해요. 피차간에 뭐 아쉬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즉시 그 자녀는 자기의 생각대로 방자해지고 그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 서로 피차에 마음 상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죄가 묻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 지적해 하시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에돔에게도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 말을 수용하지 않죠. 결국에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때 에돔은 바벨론에 동조하여서 예루살렘을 함께 약탈하고 칼로 자신의 형제를 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에돔에 대한 멸망을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지켜만 봤습니다. 지켜보다가 기회가 나면은 자기 또한 약탈에 동참했고 피하는 피난민까지 다 싸잡아 포로로 적국에게 넘겼습니다. 형제의 파멸을 은근히 보며 웃었고 형제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 지금 현재 에돔처럼 사는 자입니까? 형제의 고통을 모르는 자, 모르는 채 하는 자, 나 혼자 살 궁리만 하는 자가 바로 에돔과 같은 자죠. 어려움을 당한 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가면 내 손에도 더러운 것을 묻힐까 봐, 피곤해질까 봐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형제와 내가 공동 운명체임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에돔입니다. 저도 신학생 때 또 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한국교회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면 되나?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 욕하고 침뱉지 마라. 너는 한국교회 아니냐?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라는 어떠한 것을 막 비난하고 있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교회죠. 제가. 누가 한국교회입니까? 누가 송파동 교회입니까? 내가 송파동 교회예요. 교회 욕하면 자기 자신의 침뱉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교회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또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욕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에돔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바다를 향해
말씀해 주신 경고의 말씀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다 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의미를 말씀하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술을 퍼마신 것처럼 너희 만국들도 이 예루살렘의 성산에 쳐들어와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벌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틀비틀 거리게 될 것인데 결국에는 너희가 마신 그 잔에 내가 심판을 따라줘서 너희는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들은 완전한 멸망과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그들은 완전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에돔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많은 열방들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17절에 거룩한 시온산에 피하는 자인 야곱 족속은 살아남아서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이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나라는 완전히 끝난 것 같죠.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앙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성을 재건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돔을 비롯한 바벨론과 열방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심판의 역할을 다 끝낸 후에는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심판받게 되어 18절 말씀처럼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9절 역시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이유들이 왜 발생하냐면 약간 이게 우리 언어 체계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씁니다. 그래서 김이라고 쓰면은 기역 미음만 쓰는 거예요. 그것을 옆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주르륵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랑 붙이면 이런 뜻이 되고 뒤에랑 붙이면 또 이런 뜻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음만 주르륵 써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읽는 겁니다. 이제 누가 가르쳐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읽는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붙이면 이런 뜻이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바이블 코드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조금 그 사이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뭡니까 빌 클린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읽으니까는 뭐 르윈스키 나와서 성경에 이미 그 옛날에 그랬던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만 따갖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지 되고 그 앞에 해석했던 랍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해석들을 이제 따와야 되는데 19절 역시 조금 이게 흐르는 내용들이 조금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대부분 이제 이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에돔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땅을 노렸지만 네겝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평지 사람이 블레셋을 차지할 것이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고 20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얻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던 자는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리적인 감이 없기 때문에 좀 요 말을 읽어도 명확하게 이야기가 어려운데 이 모든 묘사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차지하는 길앗은요 이스라엘 영토의 동쪽 끝이 됩니다. 서쪽 끝은 블레셋이 되고 최남단은 네겝 땅입니다. 북쪽 끝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땅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에돔 족속과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여 그 자체조차 찾기 어렵게 되지만 내가 너희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을 행한 에돔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동조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열방 또한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든 주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수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돔에서 수탈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나를 공격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갚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왕들이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참으로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상 통치자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의 약속,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이 위기고 나라가 위기고 지구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